아까 사회자께서 찬양 인도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료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많은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기억하고 지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베델교회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대답을 듣기 원한다면 그 성경에서 과학적인 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답은 바른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할 때 하루가 10억 년이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이다. 이렇게 꿰맞추는 사람들도 있곤 한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는 비유와 은유로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역사서는 사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서를 읽으면서 비유와 은유로 받아들인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대로 읽어야지만 그 안에서 바른 뜻을 알 수 있고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핵심,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함축했을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와 시편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이사야 53장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두 번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무릎뼈를 때리죠. 그렇게 함으로 하중이 아래로 실려서 더 이상 숨 못 쉬고 질식해서 죽을 수 있도록 숨통을 끌어놓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언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그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 미가서부터 또 이사야까지 보았을 때 시기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적어도 한 7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인데 정확하게 그것이 들어맞는 것이죠.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인간에게 오셨고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되었고
아주 의도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잘못 불렀다, 내가 그런지 몰랐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여서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이 설명하는 내용의 시대상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의 첫 문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의 본문 문장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베레시트라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창세기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의 제목이 그 가사의 앞부분인 것처럼 똑같이 창세기도 베레시트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즉 태초에라는 것을 보면, 태초에를 읽어보면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태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이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사람들은 왜 갈등하고 분열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여서 사람들은 죽었고 가족과 이별하였고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끝났느냐? 베레시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각자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수고라고 하지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러죠. 자기가 먹지 못할 것을 음식에 넣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고선 그것을 팝니다. 왜 그렇게 넣어서 팔까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죠. 결국엔 돈 때문이고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걸 먹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가 문제가 생기고 장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어떤 때는 가장이 죽게 되면 한 가정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그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욕심보다 양심을 지킨다면 그런 것에, 음식에 나쁜 것을 넣지 않게 되니까 그것을 먹고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멈추려면 죄를 멈춰야 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데 인간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내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반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 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활발하고 활동적이었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예배에 가려고 했어도 안 갑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딱 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라디오에서 찬양이 들으면 딱 끕니다. 조용하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변명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여자가 그런 건데 그 여자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차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막 치닫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은 핸들을 돌려서 다른 데를 갑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데를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은 내리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얼굴들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로 이 감정으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어. 그건 아까 얘기했던 첫 단계인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내가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이 있을까요? 예배 드릴 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보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핑계라는 것이죠. 수치심, 그 다음에 합리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레시트,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건 정말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알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부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네 라는 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싫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다.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내가 정말 오기 싫은 때가, 그러니까 퇴근 후에 훈련을 가는 거였거든요. 형제님이 가장 오기 싫은 때가 아마 하나님이 가장 일하실 때라고. 그날도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선 왠지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에서 정말 텔레비전 보고 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불현듯 그 간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핸들을 돌려서
집회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품게 해주실 겁니다. 한민족, 나를 품기도 버거운데 한민족을 품는다니.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셨고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막 울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오기 싫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내가 가장 가기 싫을 때가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영적 싸움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고 계신 걸까요? 사단이 유혹했지만 그들이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이 질문을 아담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이 혹은 초신자나 불신자가 우리가 성경을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묻고 계신 거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요. 하와는 또한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뱀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되는 것, 그것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뱀에게는 다가가서는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바로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심판은 바로가 아니라 예언의 심판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치명상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야지만 여자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나면 아무리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그 아이를 남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이들이 낳았는 것 같은데 족보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남자의 후손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어떤 사람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간이 실패했지만 사단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나온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예언이 나온 과정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퇴출시켰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좀 나가주세요. 없어져 주세요.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누가 이렇게 했니?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을 때도 변명 늘어놓고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하는 인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결정이고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왔다라는 건 하나님은 그 본인이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예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공부해야 되고 뭐 직장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과 나의 문제와는 조금 지금은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베레시트 태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또한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아픔들, 기억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아까 어떤 형제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기억들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것을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과 어려움들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남이 준 욕심과 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시작하여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래, 이러셨구나. 그래, 내가 할 바 도리를 다 했다. 그래, 미디어 금식했다. 그래, 헌금 좀 모아서 부활절 때 드리면 되지. 아침에 금식해야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어떤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분이 저에게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셨고, 그분이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 찾아오셔서 제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과 체험과 기억들이 있었을 때는 분명 제가 무릎 꿇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제 힘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내미신 손에 우리가 손을 내밀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재정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줄래 시간을 줄래 하면 그냥 돈을 주고 맙니다. 나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있지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쪽에 그것을 두고 염려를 두고 분주해서 시간은 드렸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못 드리는 사람,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놓고 마음은 딴 데 쓰는 거죠. 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 저는 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 중에 저는 부분이라도 참석하여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현장에 온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왜 축구장에 축구 경기를 돈 내고 가서 봅니까? 비 오는데, 사람들 많은데. 그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현장에서 찾아보세요. 만나보세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공부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거 보고서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감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눈 부시면서 비비면서 늦었네? 부활주일이구나, 그냥 계란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고난을 겪으셨는지, 저와 여러분 안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보장된 슬픔을 기억하시고 기쁨이 보장된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겪고 감당하고 느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눈을 감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하늘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아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마땅히 주님께 나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회복의 시작이고, 내가 회복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비전일진데,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우리의 회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며 변명하고 수치심 가운데 숨어 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느 성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임을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가 생명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이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는 베델 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